에 보면은 오직 한 가지, only one thing 이라는 말씀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그래서 이번 주부터는 오직 한 가지에 관한 말씀을 가지고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로 필요한 것 오직 한 가지. 필요한 것 오직 한 가지. 우리가 살다 보면은 필요한 것 많이 있습니다. 집도 필요하고 차도 필요하고 또 여러 가지 우리 삶에 필요한 도구도 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 가지가 다 필요한데 그 중에서 오직 한 가지를 택하라면 그 한 가지를 택해야 되겠죠. 갑자기 우리 집에 불이 났다 했을 때 다 갖고 못 나가죠. 오직 한 가지 가져가라면 우리 뭘 가지고 가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너무나 많은 것을 누리고 이용하고 또 갖고 이렇게 살아갑니다. 우리 한국 경우 몇십 년 전만 하더라도 자동차가 다 없었어요. 전화도 없었어요. 그런 대로 다 살았습니다. 네, 그런 거 없어. 오늘 많은 것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그 많은 것을 누리고 살면서도 갖고 있으면서도 한 가지도 갖고 있지 못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행복해 보이고 많은 것을 갖고 누린 것 같은데 내용을 보면은 한 가지도 제대로 못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제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필요한 것 오직 한 가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제자들하고 이게 전도 여행을 다니시고 있었습니다.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쫓아다니니까 병자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내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여러 가지 예수님의 그 교훈을 가르쳤습니다. 그러다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저희가 길 갈 때에 예수님이 이제 그 제자들하고 또 따라다니는 사람들하고 길을 갈 때에 예수께서 한 촌에 들어가시네. 예수님께서 그 어느 도시에 동네에 들어가시니 그 얘기입니다.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그런 마르다와 마리아 잘 압니다. 여기는 누가복음에는 어느 동이라고 얘기를 안 했는데 얘기 안 해도 우리 압니다. 다른 성경을 통해서 어디예요? 베단이죠.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에 있는 베단이라는 동네에 간 겁니다. 그래서 베단이에 가시니까 마르다라는 한 여자가 라고 표현했는데 다른 곳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마르다와 마리아 이제 나사로 이 삼형제를 아주 사랑하셨고 상당히 가까운 관계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에 이제 나오는 것이 이미 친해진 다음인지 친해지기 전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어떻든 예수님과 그 제자들이 그 동네에 가니까 마르다가 예수님과 일행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 마르다는 어떻게 보면
손님 접대를 잘했던 사람 같아요. 예수님의 제자만 해도 12명이고 예수님까지 13명이고 자기 집 식구 있고 따라다니는 사람 있고 대충 잡아도 한 20여 명은 좋게 되는 그런 예수님의 말하자면 그 이제 무리죠.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따라다니는데 그 사람들을 자기 집으로 참 초청했다. 는 얘기입니다. 이 많은 사람을 초청할 때에 그 마르다의 마음을 생각해 보면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사랑했던 것 같아요. 그렇죠? 네. 예수님 사랑하니까 초청했죠. 상당히 부담스러운데 우리 집 사람이 옛날에는 젊었을 때는 사람 초청하는 걸 참 좋아했어요. 근데 나이가 드니까 자꾸 부담스럽다고 해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는 옛날처럼 그냥 못한다는 거예요. 사실이죠. 나이가 드니까. 근데 그 많은 사람들을 집으로 초청한다는 건 쉬운 일 아니죠. 쉬운 일 아니죠.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했고 그 일행을 자기 집에 초청한 것은 참 잘한 일이고 정말 좋은 일인데 쭉 그 뒤에를 보면은 마르다가 좋은 일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칭찬을 듣지 못합니다. 네. 그래서 예수님이 칭찬 대신에 예수님이 마르다의 그 연약한 약점을 지적해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네. 그래서 도대체 왜 마르다가 이렇게 열심으로 예수님을 이제 대접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소리를 드려야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은 거기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마르다와 마리아 두 형제가 있는데 마르다의 그 잘못한 것은 무엇이고 마리아가 잘한 것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보고 우리도 마르다와 같은 그런 잘못을 범하지 말고 마리아처럼 예수님의 칭찬을 듣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잠깐 언급을 드렸지만 성경에는요 나그네를 대접하고 친절을 베풀어야 한다라는 이런 가르침이 많이 나옵니다. 신학에서만 보더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로마서 12장 13절에 보니까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으로 대접하기를 힘쓰라 그랬어요. 로마 교인들을 향해서 디모데전서 3장 2절 이하에 보니까 이제 교회의 장로들, 감독들을 선택할 때 그 감독의 자격을 쭉 나열합니다. 쭉 감독의 자격을 이제 얘기하면서 하는 말씀 중에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그 다음에 뭐냐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한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사도 바울은 디모데 전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 사도도 그 나그네 대접하고 이제 친절을 베푸는 것의 중요성을 이제 베드로전서 4장 9절을 보니까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대접을 잘 하라고 그랬어요. 크리스찬이라면 당연히 대접을 잘하고 특히 나그네를 대접하고 손님을 대접하고 또 이걸 잘 해야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대접을 잘 했던 사람이에요. 그렇죠? 네.
많은 사람, 예수님을 위시해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 자기 집에 초청할 정도로 대접 잘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거 자체는 좋았던 거예요. 또 성경에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 있잖아요. 아브라함도 대접하는 것을 좋아했던 것 같아요. 아마 사라는 좀 싫어했겠죠. 싫어했을 것 같아요. 가만히 문 앞에 앉아있다가 나그네들이 집 앞으로 지나가니까 쫓아가가지고 아유 그냥 가지 마시고 우리 집에서 음식도 좀 드시고 뭐 마실 것도 마시고 그러고 하시라고. 그럼 대접하지 않았어요. 잘 모르고 대접했는데 나그네를 알고 보니까 하나님의 이제 사자, 천사들이었어요. 부지 중에 아브라함은 대접하기를 좋아해가지고 천사들을 대접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어쨌든 대접을 잘하고 친절하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의 어떤 기본적인 참 퀄리티 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마리아를 향해서 주님이 하신 말씀을 보니까 마리아가 분명히 아까도 얘기한 대로 뭔가 잘못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것 중에서 두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무엇이 문제입니까? 첫 번째, 마리아는 초점을 잊어버렸어요. 초점을 잊어버렸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초청할 때의 마음은 뭐냐?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한 것입니다. 네. 그런데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 초점이 되어버려가지고 예수님이 아니고 이제 일단 초청을 해놨는데 이제부터 걱정이 됩니다. 메뉴는 뭐로 해야 될까? 이건 어떻게 다 준비해야 될까? 뭐 등등 여러 가지 생각들이 이제 막 있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사실은 예수님께 대접하는 것이 또 예수님께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목적이었는데 그것이 오히려 나에게 짐이 돼가지고 걱정하고 생각들을 많이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너는 생각이 분주한지라, 마르다는 생각이 분주한지라 그렇잖아요. 그 말은 뭡니까? 생각이 여러 가지로 많이 있어가지고 많이 있어가지고 포커스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영어 성경에 보니까 이 분주하다라는 표현을 뭐라고 하냐면 distract라고 말하는데 그 distract라는 말은 마음이나 이런 마음을 주의를 흐트러뜨리다 또 마음을 괴롭히다 어지럽히다 그런 뜻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마르다는 예수님을 초청해놓고 얼마나 좋은 일이에요. 근데 그때부터 대접하는 일 때문에 마음이 흐트러지고 그 마음이 분주해지고 오히려 그것 때문에 그 초점을 잊어버리고 예수님을 초청한 그 목적을 잊어버리고 마음이 막 이렇게 됩니다. 사실 우리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대에 참 미국에서 제일 유명한 부흥 강사가 빌리 그레이죠. 예수님을 그만두고 그런 유명한 어떤 부흥 강사를 우리 집으로 초청을 했다. 난리가 날 겁니다.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그래서 그 유명한 분을 집에 초청했다는 것 자체가 큰 영광이고 큰 일인데 조금이라도 그분과 더 시간을 보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뭐 이래야 할 텐데 대접하고 준비하는 것에 바빠가지고 그건 잊어버린 거예요. 잊어버린 게 아니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 여기 보니까 마르다가 마리아하고 예수님이 이제 그 집에 갔을 때 예수님은 밥만 드신 것이 아니죠. 식사만 하러 간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내용상 그 집에 가서도 설교를 하고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이제 사람들에게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고 여러 가지 그 말씀을 가르치고 있었는데 마르다도 아마 처음부터 뭐 부엌으로 가지는 않았겠죠. 좀 앉아 있었겠죠. 근데 머릿속에는 뭐가 있어요? 대접해야 한다는 건 있잖아요. 이게 말씀 안 듣고 이제 나간 겁니다. 부엌으로 갔어요. 그래서 이제 그 많은 사람들 음식을 장만하고 준비하고 뭐 이런 일 했겠죠. 근데 장만하면서 보니까 자기 동생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가지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당시에는 랍비 바로 앞에 여자들 못 앉습니다. 발 아래 앉았다는 표현은 바로 앞에, 코 앞에 앉아서 가지고 제일 앞에 앉아서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그걸 허락한 거죠. 제일 앞에서 열심히 말씀을 듣는 겁니다. 마르다는 부엌에서 음식을 준비하고 대접 준비합니다. 근데 보니까 이 마리아가 눈치가 없이 나 혼자만 일하는데 거기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지 자기 도와줄 생각을 전혀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슬 마음에 이제 원통한 마음, 분한 마음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가지고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안 나타나는 거예요. 도와줄 생각을 안 합니다. 아마 그럴 때 여러분들 하는 거 있죠. 막 그릇 소리를 째그락째그락 소리 나게 하고 이제 신호를 주죠. 끄떡없이 앉아가지고 듣기만 하고 있는 말이야. 아마 마르다가 이제 그 시간이 간격이 얼마나 된지는 모르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을 거예요. 지금 풍주하게 막 그냥 그릇도 챙기고 음식도 하고 뭐 이제 하는데 저기서 마리아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만 열심히 듣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르다가 참다 못해가지고 그 가르치시는 설교하는 그 앞에 갑니다.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한테 얘기해서 나를 도와주라고 명령하십시오. 황당한 상황이죠. 예수님 지금 가르치고 있는데 막 나타나가지고 예수님, 내 동생 마리아 나를 좀 도와주라고 좀 하십시오. 왜 못 본 척 하십니까? 마르다가 그 얘기를 할 때까지는 그 마음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들이 있었겠죠. 그러다가 부글부글 하다가 그것까지 간 거예요. 네, 한 겁니다. 자, 그 상황을 한번 가만히 상상해 봅시다.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을 사랑했습니까? 예. 마르다가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을 존경했습니까? 예. 마르다가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모든 걸 다 할 그런 마음의 준비가 됐었습니까? Yes, of course. 뭐라도 다 해줄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시작했어요. 근데 초점을 잊어버리고 이제는 음식을 대접을 준비하다 보니까 대접이 더 내 머리를 주관하고 내 마음을 주관해가지고 예수님도 안 보이고 마리아도 안 보이고 원망 뭐 이런 게 가득 차게 됩니다. 초점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흔히 교회 행사를 준비하다 보면요, 뭐 지금은 그렇지만 이제 교회가 큰 행사 뭐 여러 가지 하면은 할 일이 많아요. 교회 행사하는 그 목적이 뭐냐? 전도하고 성도들의 참 교제를 더 돕고 또 뭐 등등 여러 가지 좋은 일을 위해서 이제 행사를 준비하는데 준비하다 보면 꼭 마리아 같은 사람도 있어요. 나는 열심히 하는데 일을 안 하고 또 여기 하는 사람이라든가
또는 일을 안 하고 말만 하는 사람들이 있다든가. 그때부터 슬슬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초점을 잃어버리고 거기에 내 머리가 내 귀이 꽂혀가지고 그때부터는 섬기고 봉사하고 사랑하는 건 저 뒤로 하고 그게 큰 문제가 돼가지고 분란도 나고 갈등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흔히 우리 어른들 위해서 뭐 큰 잔치한다고 그럽니다. 잔치하는 목적이 뭡니까? 어른들 기쁘게 하기 위한 거 아니에요? 뭐 칠순이다 뭐다 하는 거. 그런데 잔치 준비하다가 싸움이 일어납니다. 뭐 첫째 며느리, 둘째 며느리 서로 싸우고, 네? 첫째 딸, 둘째 딸 서로 싸우고. 왜? 왜 나만 이렇게 해야 돼? 그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기 어르신들을 기쁘게 하고 어르신들의 이걸 축하하기 위한 그 마음은 싹 없어지고 다른 곳으로 가버립니다. 저도 이 초점을 잃어버리는 이 말씀을 이제 준비하면서 그런 경우들이 사실 많습니다. 이제 나이가 들어가니까 기억력도 감소되고 생각이 많아서 그런지 한 가지 일에 집중을 잘 못하고 이것저것 할 때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설교를 준비하다가 아니면 성경 공부를 준비하다가 준비하다 보면 어느 지역이 나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오늘은 배단이라고 치면 이렇게 나온다 하면은 그 배단위에 대해서 좀 자세히 좀 알아보자. 사전도 찾아보고 성경 지도도 찾아보고 컴퓨터스도 찾아보고 합니다. 그 다음은 그 지역의 문화, 역사, 또 특산물, 또 경제적인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막 나옵니다. 그럼 제가요 또 이런 어렸을 때부터 이 지리나 여행을 좋아해가지고 그런 게 나오면 막 이제 그거 꽂히는 거예요. 그때부터 막 그냥 그 도시가 어떻게 생겼고 그 도시 인구는 얼마고 이 도시는 기후가 어떻고 그다음에 설교 준비하다 말고 그쪽으로 나가는 거예요. 초점을 잃어버릴 거예요. 네. 그런 때가 많이 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이나 저의 삶도 초점을 잃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죠. 여러분 어떤지 모르지만 언제부터인가 저는 화장실 갈 때 항상 아이폰을 들고 들어가요. 신문을 들고 들어가요. 한 가지 이러면 뭔가 못하는 것 같아가지고 동시다발로 여러 가지를 합니다. 어떤 경우는 전화 받으면서 또 딴 거 할 때 있죠. 네. 그러다 보면 초점을 잃어버려요. 근데 초점을 잃어버리면요 원래의 목적을 잊어버리고 원래 하려고 했던 거는 저를 가고 딴 거로 가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저희가 캘리포니아 살 때 어느 티네이저 여자아이가 자동차를 운전하고 그렇게 가는데 날씨가 좋으니까 길가에 자전거 타고 가는 사람이 쫙 있었어요. 또 가다가 전화기를 떨어뜨린 거예요. 운전하면서 그거 주스려고 허다차가 이렇게 해가지고 그 옆에 가던 자전거 타고 가던 사람들 3명을 쳐 죽였습니다. 왜? 초점을 잊어버렸어. 오늘 우리는 복잡한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직장에서나 집에서나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시선을 혼란케 하는 건 많습니다. 24시간 계속되는 케이블 뉴스라든가 여러 가지 많은 정보들이라든가 옛날엔 그렇게 필요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았던 저기 아프리카 어느 나라 소식까지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좋긴 하지만 그런 것이 우리로 하여금 초점을 잃어버리게 할
수 있습니다. 요즘에 제가 알츠하이머에 치매에 좋다고 해서 조각을 맞추는 뭐 이런 게임을 하고 있는데 그거 하면서 뭔가 교훈을 하나 배웠어요. 이 조각을 이 맞추는데 어떤 데는 영 안 맞아요. 하다 보면 뭐 이게 조각이 하도 많으니까. 그러면 하나를 맞추다가 뭐 색깔, 모양 뭐 또는 뭐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맞추다가 안 되면은 허덕을 내려놓고 딴 것도 합니다. 딴 것도 안 되면 그것도 하는 것도 딴 거 합니다. 이러면 안 돼요. 보니까 하다 보니까 이게 딱 막혔을 때는 한 가지만 가지고 그 총을 맞춰야 되겠더라고요. 일단 맞으면 그 다음부터 쉽게 이렇게 풀어지는 경우를 많이 봤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한 번에 한 가지씩 하는 그런 버릇을 좀 들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 동시다발 좋기는 하지만 능력도 안 나오고 실수도 많이 합니다. 말다가 대접하는 것도 좋고 해야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이제 예수님의 그 교훈을 더 듣는 중요한 거잖아요. 근데 말하자는 그 대접하는 것에 너무 신경을 쓰다 보니까 여기서 이런 그 잘못을 범한 거예요. 두 번째, 마르다의 잘못은 불평입니다. 마르다는 대접을 잘 해야 되겠다는 그 생각에 마음이 분주해졌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마 예수님은 말씀을 조금 들었겠죠. 그런데 대접해야 하잖아요. 준비해야 하잖아요. 그 복으로 갔죠. 그 음식을 준비하면서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왜 이걸 준비하는지, 왜 예수님을 초청하는지 생각은 이제 점점 없어지고, 왜 나만 이거 해야 돼? 내 동생 마리아는 저러고 있는데, 그런 생각이 들기 시작합니다. 뿐만 아니라 더 화가 나는 것은 예수님은 적어도 자기를 좀 이해해줘가지고 마리아한테, 야, 마리아, 너는 좀 저 가서 네 언니 좀 도와줘. 이렇게 해야 마땅한데 예수님도 전혀 그런 기색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마리아에 대해서 원망을 하기 시작했는데 나중에 그 원망이 예수님께로 갑니다. 예수님을 위해서 대접을 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음식을 장만하는데 그게 거꾸로 예수님을 원망하는 걸로 되어버려요. 네. 불평으로 이어지는 거죠. 어쩌면 마르다가 칭찬을 마땅히 들어야 할 그런 상황인데 이제 마르다가 불평하는 사람으로 변한 겁니다. 혹시 여러분은 요즘 살면서 이런 마르다의 불평을 들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마르다처럼 생각할 때는 없습니다. 마르다처럼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 예수님을 원망하는 또는 불평하는 그런 일은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기쁘게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주님의 말씀을 더 잘 듣고 주님을 이해하는 것 더 중요합니다. 그게 부족하다 보면 불평으로 이어지고 갈등으로 이어집니다. 우리가 봉사하고 행동하는 것 필요합니다. 그런데 봉사와 행동이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게 되고 예수님께 향했던 그 마음과 초점이 흔들리게 되면 잘못된 거죠. 제자들이라면 당연히 섬기고 봉사해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 그것이 오히려 예수님께 대한 불만으로 불평으로 변하고 원래 그 초점을 잃어버린다면 잘못된 것이죠.
마지막으로 마리아의 선택을 봅니다. 어찌 보면 이 본문만 보면은 마리아는 아주 얌체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언니가 혼자서 하는데 가보지도 않고 뭐 그런. 근데요, 이게 생략이 돼서 그렇지 마리아가 그런 것만은 아니라 생각합니다. 마리아는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친절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말씀이 더 갈급하고 더 좋았기 때문에 그 대접하기 때문에 그 듣지 못하는 것보다는 아마 음식을 좀 덜 하더라도 예수님 말씀 듣는 게 더 중요하다 생각해서 예수님의 팔 앞에 앉아서 듣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마리아는 귀한 옥합을 깨트려가지고 예수님의 발에 이제 부을 정도로 예수님을 사랑했던 사람이에요.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친절합니다. 섬깁니다. 남을 이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중요한 건 이 선택할 때는 더 필요하고 중요한 것을 선택하는 것이 우리의 몫이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마 어떤 음식을 말다가 준비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뭐 이제 불고기에다 뭐 탕수육에다 뭐 많이 했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것보다 간단하게 하고 예수님의 말씀과 교훈을 더 들었더라면 마리아가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오늘 오직 한 가지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 하면은 타는 건 다 따라온다고 그랬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찾으라. 구하라. 그래야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아까 한 대로 예수를 더 사랑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고 그래서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정말 가장 필요한 것 한 가지가 무엇인지를 생각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해 드립니다.